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로 53절 말씀인데 지금은 36절로 53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가르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저희는 하나 하늘로 올라오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게 일어난 놀라운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실 때부터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공생의 사역을 3년 하시고 승천하실 때에도 역시 그들과 함께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유대인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전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고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제자들은 완전히 혼돈 가운데 있지만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혼돈스러운 마음이 좀 안정되고 여러 가지를 조용하게 생각하고 주님의 부활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되었던 거예요. 우리 영혼에 주께서 주신 그 안식의 여백이 있어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그 안식의 여백이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 안식의 여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안식의 여백을 잃어버리는 가장 큰 이유는 돈에 대한 중독과 일에 대한 중독이에요. 돈을 많이 벌려고 일에 너무 치중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균형을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하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도 보면 아주 조용하고도 놀라운 부활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누구도 못 봤어요. 조용히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조급함보다는 안식의 쉼이 필요해요. 그래야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 복음의 진리에 대응하고 응답하는 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려면 처음에는 조급함보다는 안식의 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대화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대화가 체질화되어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흐름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동안 품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망이 많이 사라졌다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 둘 다 절망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다행스러운 것은
엠마오로 가면서 예수님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쉬움도 있지만 신라 같은 기대도 있다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예수님과 길에서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서 심령이 뜨거워졌다라고 말하는 거 보게 돼요. 자기네끼리도 그 얘기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의 얘기, 예수님에게 배웠던 복음에 대한 얘기. 지금 절망 상태긴 하지만 그래도 엠마오로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주님이 나타나셔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니까 나중에 정리해 보니까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절망 상태에서 복음의 얘기를 하면서 갔는데 주님이 나타나서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았냐? 라고 자기네끼리 고백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심령이 뜨거워지는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저는 35살 때 막 심령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성경을 읽다가 잠언 11장 11절 말씀을 본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라는 말씀이 저한테 팍 꽂혔어요. 그래서 내가 중국에 가면 그 땅을 축복하며 다녀야겠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그렇게 돌아다녔어요. 축복하고 돌아다니고, 백두대간도 축복하고 돌아다니고, 항구도 축복하고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 그렇게 고생하면서 그 온 사방을 돌아다니냐? 축복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저는 5월 달에 안식월이 있을 텐데 벌써 계획을 다 짜놨어요. 이번에 어디 돌아다니는 줄 아세요? 호수에 호수. 우리나라에 물고인 데는 다 돌아다닐 거야. 충주호나 안동호 이런 데는, 춘천호, 8호호 이런 데는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건 둘레길을 전체를 다 돌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충주호가 제일 크더라고. 엄청 오래 걸려. 그거는 거의 19시간을 돌아야 돼. 자전거 타고 그 둘레길을 돌아가려면 19시간. 산도 엄청 많고. 하여간 제가 지난번에는 바닷가 항구를 다 뒤졌는데 이번에는 내륙에 있는 호수란 호수는 다 뒤지면서 한번 다 돌아보려고 그래요. 이번 안식월은 한국의 물구덩이를 돌아다니는 거로 제가 기도하고 계획을 잡았어요. 중국에 갈 때 제일 마음에 꽂혔던 성경 구절이 바로 잠언 11장 11절이에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원을 인하여 진흥하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도 뜨거워졌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붙들고 땅끝을 상대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 말씀들에 뜨거워져 가지고 한국에서의 모든 것 다 정리하고요. 결정을 딱 한 다음에 한 달도 안 돼서 중국으로 가버렸어요. 중국에 가서 자전거 열심히 타고 돌아다녔죠. 여러분, 뭘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인생에 포기란 없다. 포기라는 단어는 이제 배추 셀 때만 쓰세요. 예수님께 묻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거기에 함께하는 거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믿음의 대화를 했잖아요. 믿음의 대화를 한 것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복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번 주에 성경 여기 읽어보니까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더라. 넌 어디가 와닿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화할 때에 성령께서 거기에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도구예요. 주께서 친히 자기를 말씀을 통하여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려면 성경 읽고 믿음의 대화를 시작하라.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려면 첫 번째, 조급함보다는 안식의 쉼이 필요하다. 중독되지 말라는 거예요. 일과 돈에 중독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믿음의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위로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위로받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면 그 사람은 위로를 받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관심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함께 하심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적극적으로 나설 때 함께 하심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려면 내 삶에도 주님이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예배당으로 국한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생활
현장에서도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본문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낙심 가운데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밥집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걸 보게 돼요. 밥집에서 축사하시는 예수님을 보니까 공생애 때 봤던 그 모습을 알게 된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기 성경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말이에요.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17세기에 프랑스에 아주 유명한 수도사 한 분이 있는데 니콜라스 허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천주교에서는 로렌스 신부라고 그러는데, 니콜라스 허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식탁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밥 먹는 밥상 앞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라는 거예요. 식사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땅에서 소산물이 그냥 나옵니까? 하늘에서 햇빛을 주고 비를 줘야 돼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와지는 게 땅의 소산이에요. 그래서 땅의 소산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와지는 그 소산으로 제사를 하게끔 했잖아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이 시대에는 그렇게 소산으로 드리는 제사는 없지만 우리가 밥 먹을 때마다 음식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제사 기능과 똑같은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서 나와진 소출, 그게 있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나는 게 바로 식탁의 현장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음식을 보면 그냥 먹는 거로 돼 있어. 그냥 아무렇게 먹고 뭐 음식물 찌꺼기가 나오든 말든 그냥 패대기 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음식이 하늘과 땅의 만남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음식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복 중의 복입니다.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이 음식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게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는 현장, 거기가 바로 식탁이에요. 그래서 로렌스 신부, 이 니콜라스 허먼은 식탁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지성소다라고 말한 거예요. 이 니콜라스 허먼이 지은 책이 한국어로 번역이 돼 있어요.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에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것은 식탁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음식을 놓고 하늘과 땅이 만나 나온 소출,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알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지성소의 영성이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은 식탁에서 하는 거예요. 식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식탁으로 인해 나온 문구가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식탁에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며 우리의 대화를 말없이 듣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문구가 적힌 그런 명패도 여러분이 봤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도 식탁 교제에 예수님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식탁에서,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길에서 말할 때는 몰랐어. 그냥 마음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있었는데 식탁에서 주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부활의 식탁이에요. 신앙의 부활, 믿음의 부활, 헌신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의 흐름이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는 또 말씀하셔요. 야, 좀 먹을 거 있냐 그랬더니 생선 한 토막을 드렸더니 맛있게 드셨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계속적인 흐름의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신앙은 그때 반짝하고 또 맹숭맹숭하다가 또 어떨 때 반짝하는 신앙은 이벤트 신앙이에요. 양키들이 만들어 놓은 신앙이 그렇습니다. 이벤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서양 기독교의 영향을 받으면 전부 이벤트로 가는 거예요. 뭐 추수감사절 이벤트, 부활절 이벤트, 성탄절 이벤트, 이벤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절기의 흐름으로 가는 거죠. 흐름 얘기 나오니까 예화가 하나 생각이 나네요. 미국에서 어느 부활절날 돼지하고 닭이 같이 걸어가는데 교회 앞에 프랜카드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에 교회 오시면 햄과 에그 샌드위치 파티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 돼지고기 햄하고 계란 부친 에그 파티를 즐길 수 있다. 그때 닭이 돼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 파티에 참석해서 인간들의 기쁨을 위해 산제물로 한번 헌신해 보자 이랬어요. 그랬더니 돼지가 화를 내면서 닭에게 얘기한 거예요. 너는 계란이니까 부분적으로 헌신하지만 나는 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신을 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되냐? 형평성이 안 맞다. 그랬더니 닭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돼지야, 너가 뭘 몰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너야 눈 한 번 딱 감고 한 번만 헌신하면 되지만 나는 계란으로 헌신해야 되기 때문에 알을 낳을 때마다 계속적으로 헌신하고 평생을 헌신해야 되거든. 이렇게 얘기했어요. 닭이 흐름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도 흐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부활의 흐름, 생명의 흐름, 주님과의 만남의 흐름, 이 흐름이 되려면 항상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식탁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너희가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들은요, 어디 밥 먹는다 그러면 먼저 앉은 놈이 막 먹기 시작해. 그 세상 사람들이랑 어디 가면 힘들어.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대표 기도를 하고 먹든지 아니면 다 모였어도 주식이 나오면 자 각자 기도하고 먹읍시다. 그리고 각자 조용히 기도하고 거의 같이 먹는 걸 시작하잖아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이렇게 조용하게 일어난 놀라운 부활을 목격한 두 제자는 다시 소명에 일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크게 외쳤을 거예요. 34절에 있는 이 말씀을 외쳤을 거예요. 주께서는 과연 살아나셨습니다 를 외쳤을 거예요. 바로 그것이 오늘날에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의 감격이 돼야 돼요. 메시지가 돼야 돼요. 여기서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우리 주 예수께서는 과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